자, 앞뒤 옆에 손 흔들어 주세요. 웰컴, 웰컴. 네, 오늘 본당에는 우리 네오미 웰컴. 네,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현재 집사님, 또 우리 주광신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똑순 집사님 또 오늘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자 자매님 환영합니다. 또 우리 현안동 집사님 반갑습니다. 또 김형숙 집사님, 또 유리 엄마, 또 우리 방송 우리 현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본당에는 출석을 하셨고요. 많이 나오셨어요. 또 오늘 우리 양철 선생님은 뭐 냉장고 주문을 해놨는데 일찍 오면은 오시고 늦게 오면은 뭐 늦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각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는 김희순 집사님, 권경민 장로님, 지영진 집사님, 또 이 카톡에는 아직 반응이 없지만은 여러 집사님들이 각 곳에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여 계시는 것으로 믿고 환영드립니다.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계시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심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15, 16장에서 7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바벨론의 이제 멸망, 바벨론의 그 더 행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 뭐가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18장이 이제 여기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20장의 죄의 소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절 공부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천사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됐다고 그랬죠. 네, 그 천사가 어떤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그 7장에 나오는 땅의 사방을 붙들고 있는 천사도 있고요.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 들고 서 있는 천사, 그래서 먹어버려라.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의 천사, 18장에 지금 아주 땅을 환하게 하는 능력 있는 힘을 가진 천사. 자, 이런 천사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종말에 관계된 천사들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왜 이렇게 땅이 환하게 되느냐? 그 기별이 매우 그 폭발적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별이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이른 비 역사는 예수님의 언제? 초림 당시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씨가 싹이 트고 이제 자라나도록 적당할 때 비가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복음의 씨가 파종될 때는 예수님의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초림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뿌린 씨를 거두러 오실 때가 있죠. 그건 늦은 비고요. 그건 추수 때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초림입니까? 재림입니다. 그때 마지막 추수를 앞에 두고 쫙 연글게 하는 곡식을 알곡으로 연글게 하는 아주 귀중한 비가 또 오는데 그 비는 무슨 비라고 그랬죠? 늦은 비라고 얘기했습니다. 늦은 비가 온다. 그래서 듀트로노미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chapter 2:23에 나옵니다. 이른 비와 early rain, 그 다음에 later rain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 30분 이상 시간을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 늦은 비의 역사는 어느 때 내리냐면 바로 우리 당대에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직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늦은 비를 받으려면 무슨 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른 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늦은 비의 역사는 이른 비 때처럼 폭발적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이적이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터지고 그렇잖아요. 여러 역사가 터지면서 복음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제 이 재림의 때도 늦은 비 때도 또 한 번의 그런 성령의 대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지지미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삽시간에 복음이 전 세계를 커버하게 된다. 제가 제일 기다리는 은사가 무슨 은사게요? 신유 은사도 참 기다려집니다. 요새처럼 병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유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제가 아주 그냥 원한이 진 은사가 있어.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영어로 유창하게 딱 얘기를 하면 말이지.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 이제 그러한 늦은 비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큰 외침이 어떤 외침이냐? 이거예요. 이게 크게 외친 그 천사의 외침이 이거란 말이죠. 18장 4절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이제 큰 외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 3절에 보면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경고의 기별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별이 한 번은 경고, 한 번은 뭐요? 초청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우린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강력한
호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은 1번 모든 개신교인, 2번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회, 3번 천주교회. 몇 번일까? 몇 번일까? 하하, 제 질문에 함정에 빠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정답이 없어. 교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장로교회, 감리교회, 안식일교회, 순복음교회, 천주교회, 교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백성들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들이 완전한 빛을 받지 못했지만 바로 빛에 받아 순종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 가담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 내 백성에는 교파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로만 가톨릭과 일반 타락한 개신교회 안에도 내 백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이 외침이 과거의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롯 있잖아요. 롯. 소돔에 롯이 살았죠. 예? 롯 패밀리가 거기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세속화됐어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 따라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아닙니까? 예, 이제 조카가 롯인데 아브라함 따라서 나왔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삼촌 따라다닐 때는 좋았어요. 삼촌이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롯도 뭐 자기 패밀리가 있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줄줄줄줄 생기고 이게 돼 보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띄워줬을 거예요. 뭐 그 장면은 안 나오지만 띄워줬어. 그래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롯의 재산도 점점 양떼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 양떼들도 많아지고 또 그걸 치리하는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서로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영토 싸움이 일어나고 영역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좋은 풀 뜯는 곳에 누가 먼저 가서 뜯기느냐. 아브라함하고 롯은 삼촌하고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이거를 그 종들이 자꾸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자, 이제 롯아, 너하고 나가 헤어질 때가 됐다.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실은 삼촌이 기득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데리고 살았거든. 데리고 살고 여기까지 키워줬거든. 그리고 선배잖아. 예? 삼촌이잖아. 예.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넌 이쪽 해라. 이렇게 해도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선택권을 양보하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고 그러지 말고 처음 오신 분들 또 초신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항상 좋은 자리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그냥 이득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은 먼저 눈을 불을 켜고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자, 어떻든 이래 돼 가지고 이 롯이 말이죠. 좀 문제가 있어. 그렇죠?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르신이 먼저 좌하세요.
좌든 우든 하면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따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 근데 이 인간이 입을 싹 닫아버려. 아무 말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먼저 딱 보니까 좋은 저 비옥한 땅을, 저 평야 땅을 갖다 딱 선택을 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 산 쪽에 산지를 선택을 하죠. 좀 토박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롯이 선택한 곳에서 소돔성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시골 쪽으로 선택을 했죠. Life where country. 예, 시골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 생활은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항상 죄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도시. 마귀가 만든 게 뭐라고 그래요? 도시가 마귀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도시에는 항상 죄악의 온상입니다. 언제든지 이 도시부터 이 타락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소돔이 롯이 그 소돔성이 가까우니까 물건 사러 가겠어, 안 가겠어? 성에 가야지. 시장 보러 갔다가 와, 이게 뭐 텔레비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시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장막을 옮겨서 소돔 가까이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어디로 갔을까?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돔 안에 들어갔는데, 소돔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도마이트, 동성연애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최고의 타락한 도시. 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도시는 남겨둘 수가 없어. 소돔하고 고모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멸망을 하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하고 벌써 하나님 딜이 다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거기 그 백성들 다 어떻게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의인이 40명부터 하셨나? 40명 있으면 50명부터 했죠. 50명 있어도 멸망시킬 거예요? 50명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키지. 그러면 45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내려갔는데 10명 이하도 안 된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 10명도 안 되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있는 거예요. 롯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 패밀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있어도 파송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하고 딜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롯도 많이 타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그가 그래도 양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건지러 갑니다. 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큰 외침이 외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 외침은 천사가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의 기별처럼 말이죠. 천사들이 가서 나오라 그랬어요. 롯아 나와라. 근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패밀리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사위들. 롯의 딸이 둘 있었는데 두 딸의 사위가 있었어요. 이 사위가 나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알죠? 쪼고 하시는 거죠? 이 성이 왜 무너집니까? 이 아름다운 게.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고 고집스럽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저도 이럴 생각이 나. 이거 저도 딸이 둘이고 사위가 둘인데 야단났다. 이 사위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 네, 우리 사위들이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끝까지 제가 책임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롯의 와이프. 롯의 와이프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긴 나왔어. 그냥 억지로 나왔어. 그죠? 예, 사실 롯도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챙기고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아주 그냥 손을 자꾸 끌어내더만. 네, 야, 나오긴 나왔는데 뒤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뒤를 돌아봤어요. 뭐 때문에? 두고 온 냉장고, 세탁기, 예? 좋은 차, 집, 이것 때문에 돌아봐가지고 그냥 소돔 기둥이 됐잖아. 소금 기둥이 됐잖아. 소금 기둥. 근데요, 제가 저기 성지 여행을 갔는데 그 사해 부근이거든요. 거기가 그 사해 부근에 소금들이 많아. 사해가 뭐예요? 사해가 소금 바다야. 소금 바다. 예, 그 소금이 많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든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몸은 나왔지 마음이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백성들이 지금 많은 바벨론에 있는데 나오라 하면 고집스럽게 안 나올 사람들 분명히 많아. 아마 다수겠죠. 그렇죠? 근데 나오긴 나와 억지로. 그런데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거기가 좋았지. 아유, 캐토릭 진짜 크고 늘 편하고 좋았잖아. 크리스마스 한 번만 가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오케이. 담배 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거기가 좋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죠? 네. 근데 이제 롯과 그 딸들은 그래도 뒤 안 쳐다보고까지 나온 무리들이죠. 자,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꼭 그렇게 세 부류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5절 보면은요, 그 죄는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다. 예, 사무쳤다라는 말은 뭐예요? 풀리, 가득 찼다 이거야.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모든 그 죄를 다 분별할 정도로 차고 넘쳤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루스벨이 대반역을 저질렀을 때는 루스벨의 그 본 모습을 몰랐어요,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유혹을 당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죠. 용이. 그렇죠. 그 3분의 1 별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지도자들, 천사들을 상징할 때 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 던졌다는 것은 엔젤스를 3분의 1이 타락됐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굉장히 지적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적 존재들이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그 탁월하게 창조된 그 지적 존재들이 루스벨에 대한 본색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루스벨이 거짓말하는 곳에 다 넘어갔잖아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천사든 천천만만의 천사라고 그랬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천사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존재가 타락을 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천사들도 유혹에 넘어가는데 인간인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의 거의 모든 인간들이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정체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큰 외침 사건이 있을 때에는 이 사건이 지금 늦은 비 성령의 그 대역사와 함께 이제 큰 외침이 있을 때 되면은 이제는 다 사단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본색이 다 드러나. 로마 교황권의 본색이 다 드러나고 일반 타락한 개신교회들이 다 드러나고 그들이 지키는 주일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 드러나고 영혼불멸이라는 게 얼마나 가짜고 이런 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이 이제는
사단도 자신에 대하여 이제 더 감출 수 없게 되고 악인들도 다 그거에 대하여 다 이제 사무친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그 다음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계속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요? 사단이고, 거기서 좀 더 그의 앞잡이를 얘기한다면 누구예요? 루스벨이 사단이지 뭐 또 루스벨이. 바벨론의 세력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대한 정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이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여왕이 뭐예요? 여왕이 뭐 다른 말로 여왕이야. 황제, 황자나 왕자나 똑같은 거죠. 여자 황제란 말이죠. 여자 황제를 줄여서 무슨 말이라고요? 여왕이라. 그러면 영적인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최고의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로마 교황권이죠. 그래서 교황은 교회 황제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교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황제니까 이 지금 교황권, 바벨론의 큰 어미가 되는 교황권이 얘기하는데 나는 여왕이다. 그렇죠. 왕중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중왕은 누구에게만 돌리는 지칭이라고 그랬죠? King of Kings는 Only Jesus Christ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포비 자기가 King of Kings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칭 그래요. 나는 여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는 아니래?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과부가 아닌가? 원래 이 창녀들은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음녀들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남자들은 다 자기의 그 관계의 대상이에요. 남편으로만의 존재가 아니고.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 난 과부가 아니라. 그럼 남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가? 타락한 정치적 세력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나하고 함께 지내는 든든한 존재들이 있어, 그 말이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잘못된. 여러분, 교회의 남편은 항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 음녀는요 남편도 있으면서도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음녀이고요. 창녀들은 뭐 남편이 없지만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나 이 타락한 개신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남편이라고 해. 그리고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진리들을, 자꾸 틀린 진리들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세력들을 남편처럼 함께 지내면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자기가 과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도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겠다. 여기 하루 하니까 우리가 예언상의 하루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서 1년 동안 무슨 재앙이 있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교회의 정통적 해석은요, 이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갑작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급작스럽게 이런 재앙들이 곧 도래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벌써 오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이죠. 예고는 됐지만 이렇게 빨리 생각하지도 못하는 동안 한 일주일쯤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보름쯤, 한 달쯤 걸릴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살려집니까? 이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불에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불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그 불에 온 세상이 타는 재앙을 얘기하고 있죠. 노아 당시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 때나 삼림 때 이제 불의 재앙을 우리는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불이 팍 내리는 것도 그 재앙이지만은 지금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탄소가 너무 올라가죠. 농도가 올라가서 지금 그 온도가 자꾸 올라가죠. 1도 상승할 때마다 지구는 파멸로 가는데요. 지금 1.5도 올라갔대요. 근데 지금 2도만 올라가잖아요. 2도 올라가면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3도, 4도, 5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틀어보면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구가 1.5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2도 올라가는 시간이 안 걸린다. 약 2030년이면 2도 올라가는 일에 달성이 될 거라고 그랬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플로리다부터 잠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이사 가야 돼. 그래서 요새는 집을 매매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 집에 이 물이 잠길 지역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요.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뭐 다른 의견도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권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권장로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또 유튜브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요, 모든 게 다 그 온도가 올라가는 징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가 이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결국은 끝내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 보니까 그 왕들이 말이죠.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러한 그 땅들이 막 이렇게 불로 이제 재앙을 받는 걸 보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막 울며 하면서 막 무서워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당사자로 자기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그 왕들, 그러한 이 남편들 부인하고 다 같이 이제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영적 남편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상고라는 게 갑자기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문했죠. 이 상고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바벨론이 이 비즈니스에 상당히 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행태가 이 거래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래. 원래 이제 그 구원론에 있어서도 지난 안식일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거래를 합니까? 아니면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거래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거래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게 그걸 딜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나도 이만큼 하고, 하나님 안 주셔요? 그럼 나도 노.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장사하시는 분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든 안 주든, 명예를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그분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바벨론은 안 그래요. 바벨론은 항상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리키잖아요. 네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이만큼 줘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아주 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고라는 것은 그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항상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미국하고 이 캐토릭이 이 재정적인 걸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뭐 하면은 못하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매매가 바로 뭐죠?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거래,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다 상거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 안 가지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 거래를 해야지 살아. 근데 이걸 막아버린다는 것은요, 결국은 목을 조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왜 바벨론이 이 상고, 이 비즈니스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목줄을 죄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김현재 집사님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팍 박혀 있지 않으면 다 이 상고 비즈니스에 다 걸려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나는 먼저 그 이익과 그 물건을 구하면은 될까 안 될까? 그럼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장사의 원리에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거기다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죽을 텐데요. 당장 안 죽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책임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뒷전에 두면 그게 마저 죽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홍두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근데 이 교황은 상당히 자본주의에 대하여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 재정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윤리 회복 감독 범정부 세계 기구를 설립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범정부 세계 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그걸 통제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에 누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티칸이 거기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바티칸은 그 정도의 파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정 실력도 대단하고요. 재정 실력도 대단하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베네딕토 16세가 오바마에게 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무슨 그 책을 왜 줬나? 여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회와 정부가 연합하는 가치를 거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권력은 영적인 가치들에 기초하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러분, 정치와 교권과 정치가 합하여지면은 말세가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왕은 정치잖아. 근데 절을 하라는 건 종교잖아.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연합해서 핍박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경배로 돌리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될 것에 대한 강조를 베네딕토가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상업을 통제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상고가 나오는 비즈니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권의 힘을 가진 새로운 세계는 정부가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즈니스는 뭐냐면은 항상 나라에서 모든 걸 관장합니다. 그렇죠? 좋죠. 명분은 좋죠. 부자들 것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공평하게. 우린 다 공평하게 산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잖아.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제대로 잘 살아? 지금 북한을 봐요. 남은 게 북한인데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주장하고 있어요. 통치자에 의해서 재정이 분배돼야 된다. 왜 그럴까요? 통치자가 이거 가지고 목줄 재겠다는 거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여기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교황청의 주요 사업을 보면은요, 여기 이코노믹, 더 뉴 이코노미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바티칸의 재정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없어서 밑에 것만 읽죠.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건 CIA에서 밝혀낸 겁니다. 미국. 여러분, 바티칸 이 교황청이 전범 세계적인 금융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시그널, 그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 229쪽에 보면 제수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티칸의 아주 그 선발대들 아닙니까? 행동대장들이죠. 예수회는 지금도 프로테스탄트의 박멸을 목표로 끈질기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그들은 칼을 들고 직접 프로테스탄트를 살해하고 박해하고 사륙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미련하게 그렇게 안 해요. 눈치채게. 이제는 뭐하고 뭐요? 돈과 권력과 정보 조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수이트가 바로 이 돈, 비즈니스를 가지고 마지막을 컨트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새 이제 약간 안막 작전이 들어갑니다. 안막 작전. 최근에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저널리스트 잔 루이지 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잔 루이지 누치 그냥 누치라고 합시다. 이 누치가 그냥 눈치 없이 굴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티칸 교황청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 상태로 가면 2020년께 파산 위협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얼토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재정을 이 바티칸이 겉으로는 몰라. 내면적으로는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망하기 뭘 망해. 근데 이 사람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그러면 눈치 금방 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교황청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교황청은 금융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는 사도자 재산관리처 눈치오 갈란티노 처장은 교황청 기관지인 아베니레와의 인터뷰에서 경비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파산이나 디폴트 위협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보기엔 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로마 교황권이 그 제수이트가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 당했다가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레이건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될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 제수이트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그차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교황을 쏘았어요. 죽이진 않고. 그 정도까지 합니다. 왜요?
그래서 똑같이 서로 죽다 살아났다는 동변상련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1982년도인가요? 어디에서요? 바티칸 도서관에서 레이건하고 누구하고 만났다고 그래서 요한 바울 2세가 만나서 첫 주제가 뭐였어요? 야, 우리는 비슷하다니 그랬어요. 왜? 나도 죽을 뻔했잖아. 너도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비슷하지.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이 일할 만하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풀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뭐 없앴어요? 공산당 없앴잖아요, 둘이. 공산당 우리 둘 손잡으면 못할 게 없어. 공산당 다 무너뜨렸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막전술은 누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바티칸 재산을 보면은 스페인 영토의 3분의 1이 바티칸의 소유. 남미에도 광대한 부자를 보유하고 있고, 남미는 다 온통 이 캐토릭 천지야. 거기는요. 세계 전역에 걸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4억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헌금을 하고 있고 엄청나죠. 이러한 재산들이 바티칸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유엔의 세계 영감은 바티칸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보유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바티칸이 미국에 이제 자산이 있는데 영국의 5대 기업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자산을 캐토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부채가 자꾸 늘어나죠. 물론 미국도 대단합니다. 이 부채로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자꾸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자꾸 압박을 받아가죠. 그러면 손을 누구에게 벌리게 돼 있느냐? 교황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바티칸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향후, 이건 예측이에요. 뭐 예언은 아니고요.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교황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다라는 거고요. 교황은 미국에게 일요일 법령의 제정을 요구할 겁니다. 돈을 주고, 돈 필요해? 돈 줄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일요일 썬데이 로에다가 신경 좀 써주시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미국은 경제 문제로 교황의 요청 수락이 이제 가능하게요. 그리고 일요일 강제 법령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즉시 세계로 확산될 것이고요. 그 법령 시행의 표면적 이유는 세계 질서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이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을 그들이 이제 시도할 때 캐토릭과 미국이 함께 이제 미국 국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절대로 겉에 종교적인 색채를 안 띱니다. 그러면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요일 협령에는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계 평화, 질서 그리고 경제적 위기, 일요일 날 하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더 나아가면 환경 문제,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만큼 차들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가지고 환경이 좀 저기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 일요일만큼은 썬데이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권유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법으로 정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나오면 벌금 물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일요일을 신성시 만들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세계 평화와 질서를 깨트리고 경제 안정의 비협력자로 간주하며 경제적인 제재와 더 나아가 육체적인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 그게 이제 일요일 협령으로 이제 강요될 거 아닙니까? 짐승의 표가. 근데 이걸 거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걸 방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사형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정말 미국이 그거 안 한다고 사람들을 죽이라는 법령까지 내겠어? 낼 수 있다는 거죠.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21세기에 이러한 첨단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게 뭐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나치. 여러분, 나치가 1차 세계대전 일으킨 지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지가 그 때가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는 근대화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초지식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치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스탈린이 말이죠, 엉뚱한 그런 미친 짓을 했는데도 독일이 따라가더라고요. 와, 그런 거 보면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가치관이 같은 게 말이죠, 완전 궁중심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첨단 지식이 넘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은 나치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한 일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한다고요? 바티칸 교황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이 바티칸이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 여기 많이 굉장히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이거 바벨론의 사치품들인데요, 이런 게 다 인간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교황청이 이렇게 딱 있고요, 세계 정보 조직 도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예수회를 딱 건들면 예수회가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 이적 단체들 통해 가지고 프리메이슨, 칼럼버스 기사단, 나치, SS당, 마피아 이런 존재들이 다 요 예수회와 연결돼 있대요. 죄수회트.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보면요, 어떤 거예요? 요 교황청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 예수회가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회는 굉장히 비밀 결사 단체이기 때문에요, 누가 예수회인지 몰라요. 예.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이제까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근데 교황 되면서 밝혔어요. 예수회 출신입니다. 예. 그 사람 그 겉으로 굉장히 점잖아 보이죠. 와, 딱 그 교황 되기 전에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각 종파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재림교회 지도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본주의에 대하여 서로 비평을 하는데, 그 서로 논쟁을 펴는데, 그때 프란치스코 그때 추기경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강렬하게 얘기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제 재림교회를 가리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와, 그때 눈초리를 보면은요,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하지만은 대단합니다. 그쪽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은요, 어떻든 예수회. 그다음에 뭘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치고 싶어? 이 중에서 지금 오늘 주제에 의하면은 뭘 동그라미 치고 싶어? 네? 안 보여요. 아이고, 요 국제은행들, 예? 국제은행 아까 얘기했죠. 인터내셔널 이 뱅크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그다음에 여기 경제 조직에 대해서, 예. 여기 다 이 제수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주일이 진짜 관건입니다. 야, 요게 말이죠, 계시록 13장하고 요게 말이죠, 미국 교황권 하나님 백성 요 세 주인공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관계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쟁투를 벌이느냐, 요게 계시록 18장의 이제 상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예고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모르도게 요 세 사건하고 상당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하나의 표상이에요. 요거 공부하면은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너무 재밌어. 이거 놓치는 사람은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더 말 안 해 이제. 예. 안 들으려면 안 들으시면 안 들어 하세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듣는 거니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언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계시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행태들에 대하여 미리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물 안에서는, 엄청난 물 밑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이 요동치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기별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